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전체의 내용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 앞으로 메고 오면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라고 말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에게도 한 푼 줍쇼라고 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온전하게 고쳐줍니다. 그게 오늘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한마디에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8절도 보면 뛰어서서라는 말이 벌쩍 뛴다는 말입니다. 그 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걷다가 잘 걸어지니까 신기한 듯이 걷기도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성전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또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 두 가지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돈이나 먹을 것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리고 바라보았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쫓기는 시간인데 한 푼 주고 가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 일 한 겁니다. 지나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고쳐주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를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다음 주에 4장을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지금 성령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또 명백하게 보이고 계신 사건이 오늘 이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예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했던 사역,
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유독 한 사건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38년 동안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인데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어떤 그 전통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베데스다 못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고침을 받더라. 그런 전통 신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 38년 동안에 이 사람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한 병자입니다.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며 지금 베데스다 못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모순인데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 아니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베데스다 못까지 가장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죄인인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내용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늘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존재. 돈이 있기에 지식이 있기에 또 종교성이 있기에 또 성품이 좋다고 나는 행복하기에 인간관계가 좋다고 인간의 본질인 죄 문제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착각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병자를 질고를 가진 사람을 외부에서 예수께서 직접 다가가시고 주도적으로 다가가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저 넣어줄 사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3장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의 복음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연약하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무능할 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lpless라는 말입니다. 속수무책일 때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운명인 죽음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어떤 능력과 힘과 어벤져스급의 위대함을 준 게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을 때,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 지식도 없을 때, 구하지도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필요는 그날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어떤 날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어떤 날에는 덜 얻었다고 해서 그는 거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걷기만 한다면 구걸을 더하고 덜하고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걷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또 걷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걸으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것 때문에 그는 또 염려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 보여준 사건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온전하게 했더라. 이것이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곧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을 낫게 했더라. 온전하게 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3장 16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더라.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가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치료자 구원자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꿈도 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일방적으로 단번에 한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죄인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평상시, 아니 내 평생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끄셨기에, 붙잡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항복하도록 수많은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이끄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요사이 사실 이런 설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이런 설교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빤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 진정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작도 은혜요. 우리가 성화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모든 삶에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더 은혜가 절실한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 자세히 다는 다루지 않겠지만 중요한 내용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므로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했고 그를 거절했고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그가 죄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요구해서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대신 누구를 놓아줬죠? 살인자 바라바. 여기 살인자란 말은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혁명운동을 했던 혁명과 바라바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바를 오히려 낫다. 저 예수라는 인간은 싹수가 노래.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은 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옳았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십시다.
하나는 이 사람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인데 옆에 제가 그림 하나를, 사실은 이 그림을 제가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 이거 두 개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현대인에게 더 멋있는지요? 앞에 그림일 겁니다. 에로이카. 그런데 우리는 나폴레옹처럼 그들이 요구했던 혁명과 힘있는, 좀 무자비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바라바를 요구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은커녕 그렇게 지지리 일이 안 풀립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신경도 쓰이지 않는 것 같은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시고 혹시 놀라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한 아시아계 여성이 실종됐는데 한 달 만에 찾았습니다. 근데 목이 없는 상태로, 목이 잘려져 나간 시체로 찾았습니다. 아마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이웃이 한 말이 그 뉴스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너무 신앙심이 돈독한 분인데 라고 말을 한 것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신앙심이 돈독한 그 아시아계 여인이 그 참수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휴가를 가셨습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일 믿는 사람에게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 백성을 위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바라바를 대신 놔달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까? 개선장군과 같이 위풍당당한 모습이면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루는 대야에다 물을 뜨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또 그다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 22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저리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 주님, 저하고 잠시 면담하십시다. 아니, 어떻게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고, 당신 미쳤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며 모일 때 성경을 보시면 특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한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잠시 기대했다가 아무리 보아도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바라던 자가 아니기에 거절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노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무능한 것이고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바로 그 이름이 지금 한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보잘것없음 등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현대는 탁월함을 높은 가치에 두죠. 탁월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지칩니다. 사실 비교해 보면 늘 기가 죽죠. 여러분, 피아노 천재라고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의 천재는 아닙니다. IQ가 250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내린 얼굴과 몸매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격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그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비교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힘 빠지게 했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멋있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신의 거절당함, 자신의 죽음에서도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까지도 품으신 분이 우리의 실패와 무능함에도 능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 경험하고 누렸던 베드로이기에 그가 하는 이 설교, 우리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노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를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굽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은 감동적입니다. 자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주제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지 않았던 예수라는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요구도 하지 않았던 구원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일하심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겁없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성품 약합니다. 저 그냥 죄 짓는 것이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성질 더럽습니다. 저 그냥 아이는 좋은데 Q는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IQ도 그냥 형편없습니다. 겨우 2자리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한 인생이 인생만으로도 극적이고 위대한 존재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이거는 위대한, 우리의 위대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또 우리의 크고 우리의 넓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담은 메시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바라지 않았던 예수, 또 그가 구하지 않았던 고침받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은 무엇인지, 지금도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긍정하고 우리 인생을 낙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겁없이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사신 분,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는 그 분을 사람들은 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어롭게 하시고 예스라고 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지금도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매일매일 삶을 긍정하며 우리 인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